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33회 선교축제 4일차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신반포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 영적인 형제자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쁘고 감사한 선교축제 기간 동안에 몸이 아파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은 하셨지만 또 마찬가지 이유로 또 두려움과 또 복잡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신반포 공동체, 영적으로 우리 하나 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을 만큼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 신반포 공동체가 먼저 영육간에 강건해야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아름답게 협력해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의 소망이 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온전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리고 선교축제를 통해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 그리고 오늘은 키르기즈스탄의 이성우 강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같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마 말하기가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알 수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고 이 두 가지 큰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당신의 귀한 제단으로 부르사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신반포교회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다가 이번 33회 성교 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받은 사명을 순종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반포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 못하는 고통으로, 또한 근심으로, 병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키르기스탄 이성무 강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어려운 무슬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서 맡은 큰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알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믿으며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제가 2007년도에 이 자리에 서서 파송을 받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기로 하고, 그때 마침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살 되는 그 1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돌아와서 이제 제 삶을 살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정말 제가 어리숙하게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보여지는 이 말씀대로 1년 동안 잘 연단받고 오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어요. 아무 말도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고 그냥 사전 하나 딱 들고, 그리고 뭐 가방 하나 들고 그렇게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가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웠던지 저와 같이 선교훈련을 받으셨던 그 간사님께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3,000원짜리 그 여행 그 책자 있잖아요. 이렇게 여행해서 러시아 회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책자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면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뭐 감도 없고, 그래서 처음 이제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파송을 받을 때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그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어서 그래, 1년만 잘 참고 돌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사실 그 잘 참고 돌아오겠다는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고백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파송을 받고 나서 한 달, 한 2달 정도 됐나요? 다시 돌아올까 말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를 좀 만만해 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너무 다르고
어떤 그 러시아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어떤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데요. 제가 마침 묵고 있던 그 숙소가 그 버스를 타면 그 이제 학교가 종점에 있었어요. 저는 그 버스의 그 중간 지점인 정류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때는 말을 몰라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는 마르슈르트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봉고차에 이렇게 순서대로 탔다가 이게 순서대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름의 일련의 규칙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말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뒤에 타면 중간에 이제 말을 하면은 버스가 내려지고 사람들이 차차차 내려지는데 만약에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버스를 탔다 그러면 뭐 내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학교 갈 때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타면은 종점까지 가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면 말을 모르니까 또 연기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팀에 딱 껴가지고 앉아가지고 제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 꼭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늘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 정거장 더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 정거장 더 지나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고 이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학교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마침 그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독일어를 전공하셨어요. 그 러시아는 그 좀 재밌는 게 자기가 전공한 언어 위에는 다른 언어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기본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스톱이라든지 뭐 스타트라든지 이런 걸 다 아는데 러시아 사람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처음 만났는데 아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알파벳 찍어주면 그대로 읽고 그렇게 보냈던 게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알파벳만 공부하다가 제가 제일 처음 배운 말이 안녕하세요, zdravstvuyte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배우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 나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갈 때 안녕히 계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지다가 어느 날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번 용기를 내서 스톱이란 말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스톱 했는데 기사가 한번 힐끗 보더니 그냥 정류장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렸습니다. 그날 뭐 날씨는 괜찮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터벅터벅 집을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도 고프고 또 마침 또 한국에서 떠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길을 갔다가 키오스크 그 길에서 파는 이제 그 노점상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이제 한국 초코파이가 그 12개짜리 이게 딱 이게 있는 겁니다. 딱 이게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드렸어요. 탁탁 두드리는데 진짜 저보다 더 큰 러시아 아주머니가 딱 나오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창문을 두드리느냐 이렇게 해서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그동안에 이제 막 그 쌓여있던 그게 울분이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밥도 못 먹고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생각하면 그냥 무슨 먹는 것 때문에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지금 당장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를 당시에 이제 파송으로 보내주셨던 그 축복해 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없는데 그럼 또 한쪽으로는 또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야겠다. 그냥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어리석음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 열심히 가서 고생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견디고 단련받는 데 익숙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사전 들고 일부러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밖을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 막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러시아 세관에 슬슬 적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감사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98년도 군번입니다. 98년도에 이제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그 이듬해 99년도에 아마 아시겠지만 그 제1차 이제 연평 해전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그게 실제로 굉장히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일병이었고 계급도 낮은데 이제 전쟁 나서 죽겠구나.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제 TV에서는 막 이제 배가 막 연기 화염에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저희 군부대에서는 전체 그 전군 전투명령 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탄약도 막 받아보고 수류탄도 만져보고, 그때 막 처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계와 보병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장갑차에 탑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명령 지침이 내려왔는데, 손톱을 다 깎고 머리를 자르고 그걸 봉투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지만한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주면서 유서를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막 썼어요. 가족들한테,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막 쓰고, 이제 뭐 조금 하고 싶은 말 쓰고, 이래서 접어가지고 딱 주니까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군장 상태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먹고 신발도 못 벗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뭐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처음에 아무도 시도를 안 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민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이민을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임시 거주증도 있고 영주권도 있고 있었지만, 그 중앙아시아, 예전에 같이 소련으로 있었던, 그래서 지금 분리 독립이 됐던 뭐 지금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그런 국가들을 위주의 국민들은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고, 당시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그 신청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이제 비자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지금까지 했던 일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제 막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가면은 조금 아쉽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 서류를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더 있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저는 쉽게 받았어요. 그냥 그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돕는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래서 서류를 또 받고 임시거주증을 받고 이제 또 영주권을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그런데 영주권 받으면 이제 뭐 여기서 사역하는 거 어렵지 않겠구나, 힘들지 않겠구나, 이제 뭐 영주권도 있으니까 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뭐 저 혼자의 착각이었죠. 러시아는 영주권이 있어도 그런 어떤 그 법에 위배가 되는 게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냥 영주권도 쉽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고,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으로 사역자들, 뭐 선교사든 뭐 외국인 선교사든 뭐 목사든 와서 사역을 하고 싶으면 현지 교회하고 계약서를 써라.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쓰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면 안 되고, 또 모르는 조건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교사가 말씀도 못 전하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선교사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이게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할 수 없다면 사실 선교사가 될 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갈 거는 이제 시민권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시민권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이제 한국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제가 태어난 모국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모든 이제 권리가 박탈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레나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시민권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극구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왜 받냐? 나도 너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까 했는데 그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또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한 데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탈락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 계속 남기를 원하신다면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기도원의 그런 마음 같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저 하나님을 제가 시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사인을 주셔야 저도 그걸 믿고 제가 하나님 이곳에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면 뭐 다른 국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1년이 걸려요. 보통 1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배우자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6개월을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단축이 됐고요. 그래서 6개월이 단축이 돼서 기다리는데, 저는 이제 4개월 만에 시민권이 신청이 이제 저희 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빨리 결과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모자라니까 일부러 기간을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저한테 그 시민권 확정 편지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보다 더한 사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기분 좋게 이제 뭐 너무 자유로웠어요. 사역을 하는데 제한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소외된 기분. 예전에는 뭐 이민청에서 가끔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민권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 뭐 터치도 없고 오히려 그냥 소외받는 느낌, 국가가 저를 버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좀 이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분쟁이 터졌죠. 분쟁이 터지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9월 달에 이제 부분 동원령이 내린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부분 동원령이 이제 TV로 이제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기 직전에 한 며칠 전부터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이제 동원령이 있을 거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막 있어가지고 저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눈치 빠른 러시아 사람들은, 그 몇몇 러시아 사람들은 벌써 국외로 막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몽골을 통해서 뭐 미국으로 가든지 뭐 한국을 가든지 뭐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슬슬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거 나가야 되나, 뭐 좀 약간 쫄리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것도 있고 이걸 다 내려놓고 가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15년 이상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저만 그렇게 또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뭐 여러 모양새도 안 맞고, 그래서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동원령이 실제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에서 그 이제 만기역으로 그 이제 기계화 보병사단을 나왔어요. 그 병과가 이제 기계화 보병 해가지고 장갑차를 타는 병과인데, 그 러시아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 기계화 보병 병과를 굉장히 그 선호하고, 그리고 그 병과 위주로 이제 그 군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뽑아가기 좋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동원령이 터지고 이제 저희 그 동역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막 이제 겁에 질려 있고 긴장한 상태였죠. 저는 뭐 거의 뭐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끌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동역자 한 명씩 이제 막 착출이 돼서 그 소환장을 받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그런 참담함,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나가면 좀 속편하고 뭐 조금 교회다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근데 막상 그게 닥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끈 하나에 의지한 그런 풍선 같았어요. 제가 이 믿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공포가 막 소금수물 막 몰려오면서 가슴을 조이는데요. 제가 비록 예전에 연평해전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 조금 그런 거를 받고 느꼈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타향에 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완전히 멘탈이 반쯤 나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혹은 낮에 막 사람들 막 다니는 소리만 들리면 이게 그냥 다 깨고 저 사람이 혹시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게 아닌가 그냥 공포에 쌓여가지고 그러는 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이제 이르쿠츠크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잘못하면 동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모임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신반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예배 각종 예배마다 모임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두렵나 좀 용기를 가져보자.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좀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들을 조금 슬기롭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렇게 많았는데 이 시간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의 모든 경험들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것들, 다들 사실 군대 얘기를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시죠. 그런 우스갯말도 있죠. 한국의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들은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게 사회생활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역에서 그 군대 때 했던 그런 그러니까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사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응용이 돼서 그 사역지에서 많이 써먹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거 응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제가 저는 이제 비위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비위가 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예전에 저희 선배 저보다 지금 먼저 군생활 하신 분들 말씀에 눈물 젖은 빵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사실 90년대는 이제 빵은 아니고 초코파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종교 행사를 가면 초코파이 2개씩을 줍니다. 수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그러면 초코파이를 일주일에 4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씩 먹고 나머지 한 개는 주머니에 잘 감추었다가 이제 밤에 먹는데 그 밤에 내무실에서 먹다가 걸리면 이제 구천들한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90년도 군생활 할 때는 2등병, 1병은 감히 PX를 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병이 끝나가는 시점부터 PX를 가는 걸 고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PX나 이런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단 음식이 있으면 그게 막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초코파이 2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개 얼른 먹고 한 개는 주머니에 딱 챙겨놨다가 이제 고참들이 없는 그 밤에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먹는데 사실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고참들은 자기 편한 시간에 화장실 다 가죠. 10시부터 이제 보통 군대에서 취침을 하는데 고참들이 다 잘 시간에. 그러면 이제 보통 2등병, 1병들은 그동안 이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서도 고참이 딱 나타나면 고참이 먼저 가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들 화장실을 못 간 상태에서 이게 갑니다 밤에. 그러면 이제 좀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초코파이도 많이 먹고 우유도 먹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냄새가 난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러시아에 처음 딱 왔는데 제가 처음 러시아에 와가지고 했던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가가지고 이제 있던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호스피스 사역을 갔는데 어느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발을 해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다. 잘하냐 그러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군대에서 좀 밀어봤다. 군대를 보통 이렇게 머리를 좀 서로 깎아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봤다 그러니까 오늘 급한 수술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머리 좀 밀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깡을 탁 켜고 머리를 막 밀어주는데요. 그냥 마음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너무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동화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아픔도 있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아주는데 머리 여기 그 윗부분에 이렇게 피딱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미는데 거기를 좀 자세히 밀으려고 이렇게 딱 되니까 뭐가 꼼짝꼼짝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이게 자기네끼리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딱 봤을 때 징그럽다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 그 마음은 금방 싹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한 걸 보면서 이 더럽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 사람이 더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옷에 달라붙고 이럴 텐데 저한테 오기 싫은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움을 저한테 주시지 않으시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단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단련을 시키셨냐면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방에 사역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 저희가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러시아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문을 열어줘서 손님이 들어가면 무조건 음식을 내줘요. 근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러시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에 원수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는 음식은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골 지방에 가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컵을 딱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겨울에 이제 살고 러시아는 그 보통 겨울의 나라기 때문에 여름에는 보통 자기 집에 없어요. 다 다차라는 어떤 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거 뭐 고구마나 이런 거 심어서 그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다들 자기 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보통 사역을 가는 게 러시아에서는 겨울에 더 사역이 더 활발합니다. 왕성하고. 그래서 겨울에 사역을 가면 밖에 이제 동물들이 춥고 보통 이제 영하 뭐 시골은 영하 30도 뭐 40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추워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옷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그러면 이제 보통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이 초대를 보통 해요. 들어오라고. 그 들어가면 이제 뭐 밖에 추우니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얼으니까 물을 이렇게 떠다가 집에다 둬요. 마시는 물을. 저희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고양이가 물을 이렇게 핥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가 와서 물을 핥아 먹는데 그게 이제 물을 핥아 먹다 보니까 그 물이 막 튀지 않습니까? 그 국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저 물이 뭐 개들이나 고양이를 위한 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물을 바가지로 탁 뜨더니 차를 탁 끓여주면서 차 한 잔 마시라고 주고 그리고 그 물로 스프를 끓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끓여 먹으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포크하고 이제 그 컵을 이렇게 주는데요. 포크를 딱 잡으니까 그 손 다 잡는 부분만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때가 꽉 껴가지고 이게 손이 만에 젖어서 만지면 이게 손에 묻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손을 바짝 마른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그게 밀려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루처럼 떨어질 것 같고 이제 막 음식물에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포크질도 하고 또 이 컵도 입 닿는 부분하고 손 잡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때가 막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게 쉽게 안 넘어가죠. 그런데 그걸 또 먹나 또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걸 먹으면서 이것도 사역이다 먹는 것도 사역이다 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도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무조건 노동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우리가 이웃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설교자들이 러시아에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들이 혼자 계시는데 독거는 할머니가 있는데 뭐 집이 망가져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 보고 외면한다든가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가지고 사역자들은 그냥 무조건 항상 어디 사역을 가든지 쉽게 말하면 노동할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옷차림도 이제 17년 동안에 제가 사역 나가 17년 동안에 제 동생 결혼식 외에는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바로 언제든지 삽질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또 어떤 뭐 망치질도 해야 되고 못질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거 말씀 전하고 싶다고 알았어. 근데 우리 뭐가 필요해? 화장실을 좀 파야 돼. 아니면 뭐 우리가 이거 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걸 도와주고 또 파고 그렇게 땀을 다 흘린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그분들이 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얼핏 어깨 넘어 들은 이야기들. 한 번은 이제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정교회. 러시아는 정교회가 55% 정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정교회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방문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정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돌아가셨다고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교회 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도 아니죠. 요즘 뭐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불교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교라고 말을 하지만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거. 그런 정도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성경을 또 알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를 사역자들 이용을 하고 야 이것 좀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고 네가 이것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누가 사역을 왔는데 누가 선교를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거 들어주지도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복장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복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름 이렇게 사실 좀 같이 입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입어봅니다. 사실은 너무 오랜만에 입어보고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반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항상 큰 힘이 됐는데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2020년도죠.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멀리 장거리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사역지를 가면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는 뭐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조금 약간 판타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역지를 가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을 가면 러시아 같은 경우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이지만 러시아 그런 지방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백마법, 흑마법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기분 안 좋게 하면은 흑마법 책 꺼내다가 읽고 저 사람 뭐 팔 부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당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서로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영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가면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이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굉장히 정신이 혼미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섰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말씀을 못 전하고 그때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기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역을 어렵게 와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한 걸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보니까 신반포교에서 격려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 영상을 보는데 참 눈물도 많이 나고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기운을 내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사실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선교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물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때 뭐 내가 오늘 하루쯤 뭐 안 가도 되지 뭐 아니면 내가 뭐 오늘 한번 혹은 뭐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선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력 있게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원령 같은 부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역 순간순간마다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이제 길이 얼어 있고 영하 30~40도 되는 날씨가 막 변해요. 그냥 또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뭐 길이 얼어 있고 뭐 미끄러지고 타이어 터지고 뭐 온갖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언제 생기냐면은 꼭 예배를 갈 때, 예배 지역을 갈 때
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보통 300-400km씩 이제 한 번씩 하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갈 때만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집에 돌아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예배 지역을 가고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럴 때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 사역자들, 뭐 선교사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사실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 신방폭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그곳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축제를 맞이해서 아마 토요 선교기도회를 나가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한번 나가셔가지고 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너무 많았어요. 뭐 이것저것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온 것도 있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너무 담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그 역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작년에 준비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기도 편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동원령이 터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영상을 이제 찍기만 하고 준비를 못 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선교 축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같이 함께 보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Меня зовут Юрий, фамилия Танина, рядом моя жена Юля. Мы трудимся в Усть-Куте. Благодарим за то, что вы молитесь за нас,
любите нас, мы любим вас, любим Господа, благодарим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너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너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너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너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이 되지 않고 있고 정세에 따라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또 전장에 동원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속히 귀향해서 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현재 제가 사역하는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으로, 제가 오기 직전에 한국으로 4분이 오셨어요. 4분이 오시고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2분은 조사를 받고 계시고 2분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지금 하나원에서 지금 이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사와 교육을 잘 받고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남겨진 가족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없고 난민이니까 이제 탈북자고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사실혼 관계로 이제 지내면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사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으로 이분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오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가족으로.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는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겨지고 이 탈북자분들은 이제 떠나시는데, 이분들이 떠나시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제가 이제 한 케이스, 딱 한 케이스, 한 명이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과 있다고 그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이제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대부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곳에서 사시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살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또 이번 남겨진 이분들의 가족들, 또 이분들 가족들을 또 제가 섬겨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반은 우리 민족과 닮았고 반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저는 러시아 파송을 받은 선교사고 이 아이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러시아 음식도 잘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리고 러시아 학생들과도 잘 적응을 못하고 왜냐하면 반은 한국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아버지가 떠나버렸으니까 그 아이들의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야 될 가정이 지금 5가정 정도가 지금 이제 있고요. 제가 이번에 사역을 들어가면 이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좀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러시아 몽골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로 파송을 받았지만 현지 교단에서 또 몽골로 파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몽골 담당으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동양인이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는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러시아로 파송을 받았는데 러시아 교단에서 몽골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좀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일이고 그래서 러시아 이르쿠츠크 사역을 하고 몽골 사역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몽골 사역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들이 부리아트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부리아트는 이제 몽골 부리아트라고 해서 몽골 그 민족의 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몽골 분들이 직접 오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예전에 그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리아트인들이 그 점령을 당했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면 그 예배를 모였다가도 러시아 목사님이 왔다 가면 흩어집니다. 러시아 목사님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또 마찬가지로 애매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을 가졌지만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얘기는 들어주는 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잘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몽골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역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명하기를 이제 한국, 러시아, 몽골에서 이제 한러몽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한국에서는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인적 자원으로, 몽골에서도 인적 자원으로.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팀이 가서 몽골 사역 그 부흥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인적 자원을 또 러시아로 끌어와서 그 소수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역을 하면서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 올해 그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로 그 저희와 협력하는 교회에서 그 아모르사이한이라고 아마 아실 건데 저희 교회 여기 신반포 교회에 또 협력 선교사로 돼 있죠. 그분 교회에서 파송을 보내서 1호 파송이 들어와서 또 러시아를 위해서 사역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서 몽골에서 또 단기 선교사 팀이 들어와 가지고 또 러시아 또 그 소수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사역이 더 돼서 그 러시아 그리고 또 몽골의 그런 복음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잠시지만 이렇게 모국에 와서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장에 동원되어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속히 분쟁이 증식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방황하다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 있게 된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러시아에서 하나님 알게 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러시아에 남겨진 가족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줄지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당신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